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율법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하느님의 계명의 총체인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개의 계명에서 예수님 시대 때는 613개인가요? 이렇게 불어났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죠.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도 교회법도 많은데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특히 제가 좋아하고 상당히 존경하는 대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거죠. 율법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계명이 가득한데, 그러면서 이 바실리우스 성인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태어나서부터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개종자예요.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바실리우스는 수년 동안의 연구 끝에, 그 당시에 성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학을 연구한 끝에 집에 고향에 돌아왔죠. 이제 알렉산드리아든가 그 외 지역에서 히랍적 가정 환경이고 하니까 유학을 충분히 하고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고향이 카바도키아거든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강렬한 영적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실리우스는 주교님으로 성품이 되셨죠. 그러면서 바실리우스 성인은 반아리우스, 다시 말하면 기타 이단들과 종교적 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매우 어려운 시기에 카바도키아 지방 전체를 책임지는 주교님이 된 겁니다. 수많은 논쟁 속에서 혼란이 커지고 교회는 분열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바실리우스 성인은 무엇에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깨달은 생각이 성인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단자들은 몇 가지 계명만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따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를 파괴하고 방향을 감각 상실을 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보는 식견대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뿐만 아니라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백화산이 내가 가는 쪽만 백화산이 아니잖아요. 뒤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전방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고 모두 함께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율법 성취를 말씀하셨죠. 율법과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많은 설교자들은요, 도덕 법칙과 물리 법칙 사이에 비유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연결되게. 중력 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집은 무너지죠. 우리가 1년 중에 잘못된 시기에 또 부적절한 조건에 밀을 뿌리면, 쌀에 뿌리면, 모종을 뿌리면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하느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나게 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성한 법, 즉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어진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과 존중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여부를 보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판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킬 수 있잖아요. 하느님 친구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친구죠.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의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느님의 율법이 타당하다면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왜 구약 성경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신약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금지된 음식을 먹느냐? 성경의 기본 계명, 즉 성경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지 추상적 원리가 아니죠. 수학 공식은 영원히 유효하지 않고 또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효한 것이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성과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때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방 안에서 있는데 소음 소리가 들려서 창문 좀 닫아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 그러니까 문 좀 다시 열어주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누군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또 추워지니까 또 반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순간에만 유효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어달라, 닫아달라. 이것은 전혀 반대죠. 첫 번째 열려있는 것을 닫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열린 것도 닫는 것도 반대니까요.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이 요구하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러한 처방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계명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계명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계명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문을 닫아달라 하고 말하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춥기 때문에 닫아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덥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에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때그때 상황이 율법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여러 처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계명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계명의 타당성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은혜로운 사순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